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며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덕쳐도 권능의 손 그 오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택함을 받은 권속들이 영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관심하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소홀했던 허물과 이기적이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나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퇴치할 백신이 개발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 작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손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재민들의 주택과 논밭이 하루속히 재건되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에서는 교사의 귀중한 직분의 긍지를 가지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회에 지혜를 주셔서 100년 동안 역대 목사님들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부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면식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외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 때에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활고에 지친 가정은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에게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게 너무나 많겠죠.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살라 그러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집과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군사 전문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무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핵미사일이 중요하다고, 항공모함이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돈이 중요하다고, 은과 금과 같은 보석 물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묻는다면 권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지식인들에게 묻는다면 무엇보다 공부하는 것,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 혼란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디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ASB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그 세상 가운데 경제적인 또 나의 대적과 나의 경쟁자와 우리 이웃에 있는 누군가와의 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승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 승리를 하는데 겨우겨우 간신히 속임수로 요행수로 그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보게 되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같은 경기를 합니다. 항상 이 대한민국 선수들은 보면 마지막 2바퀴나 3바퀴 남겨놓고 이 작전을 걸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늘 조마조마합니다. 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넘어지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기더라도 조마조마하게 간신히 한 날 차이로 이기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한일전 축구만 보게 돼도요, 우리 일본에게 절대 질 수 없다.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하고 축구를 할 때 속 시원하게 그냥 4대0, 5대0을 이기면 너무나 좋은데 이기더라도 간신히 겨우겨우 꼭 무승부로 끝나거나 승부차기로 가서 페널티킥으로 이기거나 겨우겨우 그렇게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이기는 그 승리는 그냥 압도적으로 완벽히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 완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힘겹게 이기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이기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할 때 8장 37절 상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 상반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의 비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겪고 살아갔던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혹시나 우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5절에 보게 되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때로는 가문에 대한 박해가 찾아올 수 있고요, 민족적으로 나라로부터 박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억압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중동이나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환난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고가 다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경멸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마음 쓰려하는 그런 공고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 또한 찾아옵니다. 마치 포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총을 겨누고 노리면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핍박의 결과로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굶주림과 슬픔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존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고 굶주리고 외면받게 되는 고통을 받게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헐벗는 고통, 적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목을 축여주는 것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귀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험 또한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험이 찾아옵니다. 신변의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태풍이나 천재지변 같은 위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때로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칼의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칼은 생명을 빼앗는 도구입니다. 권력을 가진 박해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나가며 순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면서 목숨을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목매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 속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늘 이 순간도 다가올 수 있고 예배를 끝나고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확신하게 완전하게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약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거세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두려워 떨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후세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모든 시간이, 온 우주 공간이 모든 법칙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확실하게 이길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직장을 잃어나가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니 죽음까지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환난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적 성장을 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천의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누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게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이 잘 되지 않거나 돈이 융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직원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요, 유독 큰아이가 4학년짜리인데 자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 그럽니다. 저도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쉽진 않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키가 크려고 성장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한 새벽 4시까지 낑낑거리다가 겨우 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에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키가 1년에 한 달에 1cm, 2cm씩 1년에 5cm씩, 10cm씩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진통이 찾아오고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맛을 보라라고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신앙 성장하는 여정 가운데, 훈련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권세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8절, 39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을 우리는 끝없이 바라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자녀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성경이 잘 아는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하게 인생 여정 걸어가다가 그냥 숨을 멈춘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온갖 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기차를 타고 갔을까요? 신발 지금처럼 우리처럼 나이키 아디다스를 신고 갔을까요? 비싼 캥거루 가죽을 신고 갔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맨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 광야 여정을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애들은 울며 부모님은 연세 드신 분은 쓰러지며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하시고 바벨론 70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을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광야 40년 여정이지요. 여러분 40시간이라도 우리가 광야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2번 갔다 왔는데요. 캄보디아가 저 이스라엘 과정, 광야 거기보다 덜 힘들면 덜 힘들었지 더 힘들겠습니까? 거기 일주일 동안 2번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더운 곳에서 습한 곳에서 씻고 싶고 에어컨 바람 쐬고 싶고 물 마시고 싶은데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씻고 싶으면 저녁에 씻을 수 있고요. 목마르면 얼음물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에서는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조금 건강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암에 걸려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정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TV로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환경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함과 위로하심과 은혜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유혹과 죄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이 차가오더라도 죽음을 찾아오더라도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다가 살아나와서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극적거리면서 살아나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믿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위험이 오며 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승리할 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고 죽어나가며 직장을 잃어나가며 함께 예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칼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 다니엘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포로기를 걸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며 고통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나갔던 그 길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동천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되어서 주일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9월 6일까지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는 11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예배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려지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예배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8월 23일 날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5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는 잠정 연기합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한 후에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밤에 10시 전으로 우리가 매일 정교인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과 코로나19 가운데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밤 10시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5로가 우리 교회 1층 교육관 사무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언제 재개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